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을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욥이 반론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말아주시고 무섭게 하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직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손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는 것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멈춰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워서 숨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욥은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광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친구들의 말처럼 죄악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줄기차게 집착하고 알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어제까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갑자기 돌변하여서 자기를 대적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날리는 낙엽과도 같고 마른 지푸라기도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괴로운 일들을 쭉 적어 나가시고 욥이 젊은 날에 지은 죄를 끄집어서 그 죄를 받게 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계시고 발목에는 족쇄를 채우고 발바닥에는 노예라는 표식을 새겨놓고 아무데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욥은 이제 썩은 물건이 낡아졌으며 좀먹은 의복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욥의 기도에서 보듯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몸의 고통으로 인해 너무 괴로워서 제발 이 고통을 멈춰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재앙은 영문도 모른 채 욥으로 하여금 깊은 어둠 속에서 밑도 끝도 없이 헤매도록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의지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이 밤새도록 어두운 숲속을 헤맨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죄수가 심하게 난동을 부리거나 혹은 반항을 하게 되면 종종 독방에 가두어 버립니다. 독방에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못하고 홀로 캄캄한 곳에 지내야 합니다. 홀로 어둠 속에 고립되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괴롭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면해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평안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현실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내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의 부재가 사람에게는 제일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내 삶은 무엇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 이런저런 일을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주관대로 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이나 누군가 요청에 의해 혹은 누가 한 말에 반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서 사라지고 사람의 말과 이야기에 마음이 집착할 때입니다. 이것에 마음을 쓰는 순간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의 말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사고 싶은 물건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서 우리의 생각을 흩어놓는 일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이고 그분의 음성입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설교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 빈곤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도를 하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영혼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끝으로 14장 전체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욥이 볼 때 사람은 짧은 수명에 걱정도 많고 꽃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쉬 지나가며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무는 찍혀도 죽지 않고 새로 심은 것처럼 자라나는데 사람은 숨을 거두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한마디로 나무보다 못한 것이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뭐라고 가만히 두질 않으시며 매사에 주목하시고 간섭하시니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자기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멈출 때까지 엄부해 두셨다가 기한이 지나면 뒷날에 자신을 다시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욥을 부르시면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자신의 죄를 그만 악착같이 찾지 마시고 욥의 허물은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어 놓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산 같은 욥을 흩어버리고 옮기시며 욥의 선하고 경건한 삶은 물에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욥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손들이 성공하거나 빛이 나게 되어도 욥은 이제 그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욥은 너무 아파서 애곡 소리만 입에서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탄식 속에서 욥 자신이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집착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욥은 고난을 통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집착이 재앙과 육신의 고통으로 찾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욥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백성 성도에게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이유에서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도 은혜라고 즐겨 말합니다. 고난이기에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욥의 고백처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이고 관심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도 잘 보십시오. 이것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고난을 통해 멈추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은혜라는 말을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괴롭다고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분노하는 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보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도록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다시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만 보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예비된 복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감으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도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